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오늘은 2024년 52번째 주일 송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돌아보면 올 한 해에도 좋은 일, 귀한 일, 복된 일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생리적으로 보면 말이죠.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걱정스러운 일들만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자 이제 또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새해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 손 꽉 붙잡고 새해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역대하 1장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 또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의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잘하면 이런 놀라운 정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도네시아 선교사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올 때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습니다. 돈도 벌어서 고국에 돈도 보내드리고 공부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시작을 했습니다. 트럭에 닭을 이렇게 싣는 겁니다. 큰 트럭에 이렇게 들어오면 양계장에다가 트럭을 대놓고 닭을 잡아서 싣는 거야. 한 트럭 다 가득 채워서 트럭이 떠나면 10만 원을 받습니다. 열심히 하는 날은 15만 원도 받고 20만 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힘든 거야. 허리도 아프고 이 손도 너무 아프고 닭 냄새가 너무 심해서 오랫동안 좋아하는 닭고기를 몇 달 동안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이 쑥 나와가지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닭하고 살려고 한국 왔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라고 했더니 욕심을 부리고 돈 번다고 고생만 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 알바 그만두고요. 교회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배우겠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텐데 2025년을 시작할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2025년대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지혜를 구했습니다. 던전 선교사는 전도사직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뭘 구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께 말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습니다. 전도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 삼고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가정교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교사입니다. 개인 교수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보십시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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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없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힘들죠. 불가능하죠. 어떤 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달이 지나니까 자기가 준비한 것이 바닥이 다 났습니다. 설교 준비한 것도 기도 준비한 것도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사모님에게 맡겼습니다.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주님께서 맡아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있을 때보다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생각이 나고요.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집니다. 목회자가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거,
이거보다 더 엄청난 거 없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호미로 삽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한번 하시면 포크레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생각해보지 못한, 꿈도 꿔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이 어땠을까요? 설렁설렁했을까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랬을까요? 어떻게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셨을까요? 얼마나 기도하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힘을 돕고 그리고 그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돼서 땅에 떨어질까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부르짖으셨을까요? 얼마나 부르짖으셨을까요? 얼마나 몸부림치셨을까요?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도 자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 자리에 나왔지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습니다. 잠들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서는 달랐습니다. 잠자는 사람 없었습니다. 주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과부와 같이 남겨졌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세찬 비바람 앞에 던져졌습니다. 오는 사자처럼 지금 세상이 삼키려고 지금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꼭 오셔야 됩니다. 가정교사가 꼭 오셔야 됩니다. 개인교수가 꼭 오셔야 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 말고는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섯째, 드디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딱 열흘 지났습니다. 그동안 오로지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열흘 작전, 10일 작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작전, 이것이 새해 작전입니다. 새해 비전입니다. 새해 꿈입니다. 새해 생각입니다. 새해 목회 계획입니다. 새해 부흥의 계획입니다. 새해의 놀라운 기적의 계획입니다. 다른 것을 계획하셨다면 이것을 꼭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365일 중에서 열흘만 따로 떼어서 이 기도를 하시기를 강력히 부탁합니다. 새해를 축복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이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관원들이 무서워서 다락방 문을 닫아 걸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어찌할 고해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마중물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게 있는 곳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수종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면 바닥을 친다고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정교사로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셔야 한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부흥이 강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지혜와 함께 부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가 20억이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욕심이 솔로몬을 공격했습니다. 욕심에 취해버렸어요. 수많은 비빈과 어마어마한 이 보너스 앞에서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나갔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2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자신은 비통한 심령으로 전도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때는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때 나라가 나눠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는 그걸 참고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찢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솥대같이 쏟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새해 또다시 전도서를 쓰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허리띠를 세게 졸라매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정도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은 좋은 것들을 막 주시거든요. 보너스 주시거든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때는 공격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 공격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앞에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결은 이겁니다. 십계명을 읽어야 합니다. 십계명이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앞에 서서 매일 비추어 보고 여기 묻은 고추장도 닦고 여기 묻은 된장도 따고 여기 묻은 다 닦아내야 돼. 닦아내야 돼.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비결은 십계명 앞에 자신을 늘 세워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3절 4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돕노라. 예수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된 귀한 우리 하나님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들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